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 영혼에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내 영혼에 성령님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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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채우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부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내 영혼에 채우소서. 사랑으로 평강으로 내 영혼에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당신을 초청합니다.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오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오소서. 내 마음 은밀한 곳에 오소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와 당신만이 아는 그곳으로 오소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곳으로, 나와 성령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내 마음 깊은 장소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내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들 씻어주소서. 주여, 이 시간 심령 깊은 곳에 슬픔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손길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맑고
밝은 새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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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따뜻하게 차분하게 온유하게 성령님 오소서. 바람처럼 오소서. 봄볕처럼 오소서. 새벽처럼 오소서. 아침 이슬처럼 오소서. 눈 내리듯 내려오소서. 꽃이 피든 내 영혼에서 피어나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심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은총이 채워지고 주의 자비하심이 부어지고 주의 평강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어린아이의 손을 씻기듯 씻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로 인하여 깨끗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숙제 좀 하셨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대단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하셨어요? 예, 하셨죠?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런 변화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랍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찾고 또 우리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었습니다.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느 연약한 부분입니까? 내적인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에도 뭐 신체적으로도 뭐 지능적으로도 뭐 연약한 부분도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마음대로 안 된다. 분명히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도 내가 그 일을 해요. 내가 막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손가락은 내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고개를 마음대로 돌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에 원래 심겨진 것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장 과정에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나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어떻게 해달라, 성령님 어떻게 해달라 그 간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이제 그렇게 간구는 이제 짧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성령님 내 마음이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즉 우리가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 막 이런 거는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질병을 고친다든지 바깥에 있는 어떤 걸 향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은 누구에게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자 위로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분입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준다. 여러분 위로해 준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위로해 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지금 서러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위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장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든지 슬픈 일을 만났다든지 두려운 일을 만났다든지 할 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는 치료받습니다. 내가 막 무서웠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그 놀란 마음을 위로해주면 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 그 마음이 그 놀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래고 위로는 못 받고 그냥 저절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놀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뭐냐? 살갗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위로는 뭐예요? 그걸 꼬매주는 거예요.
꼬매주고 붕대를 붙여줘서 상처가 딱 아물도록, 그리고 흉터가 별로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게 위로고요. 그냥 탁 찢어져서 그냥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면서 딱지가 앉으면서 피가 멈추죠.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 그 흉터는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 흉하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그냥 막 고름이 난다든지 진물이 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탁 놀랬다는 거 뭐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상처를 탁 받고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탁 찢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서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요 그게 아물어져요. 흔적은 남겠지만은 아주 작은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지만은 이게 치료를 받지는 못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지면 그건 그 상처는 굉장히 커지고 영원히 그 사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성장 과정에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고 무서운 일을 만나고 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별의별 일 다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에 과연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거의 없어요. 위로받은 것이. 정작 나를 위로해 줘야 할 부모들은 위로보다는 상처를 많이 줘. 울면은 그만 울어. 밖에서 얻어맞고 울고 들어오면 그런 걸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칠칠맞게 어떻게 해서 얻어맞고 된 게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거는 상처받고 들어온 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그거는 것다. 찢어져가지고 오는데 더 찢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 좀 잔인한 말 같지만은 밖에서 좀 찢어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오는데 그걸 닦아주고 매주고 그걸 아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칠칠맞게 얻어맞고 댕겨서 막 하는 거 보면 더 찢어주는 거예요. 그게. 더 상처를 크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단 맞으니까 또 그쳐야 되죠. 울질 말아야 돼. 울면 자꾸 막 윽박 지르니까. 또 어머니나 아버지는 우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멈춰져 버리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하나 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훅 까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거기에 그냥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상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님은 깊숙이 가세요. 다가가시면서 그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은 어디로? 내 마음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그분을 더 깊숙이, 더 깊숙이, 더 깊숙이, 깊숙이 그분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불러들이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띵동합니다. 그 문을 엽니다. 그럼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문을 내가 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거기 둡니까? 거기 두고 얘기하죠. 그분은 거기 두고 나는 여기 있는 자리로. 문은 열지만 활짝 열지도 않고 요만큼만 열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고 가세요. 그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띵동하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놓고 얘기합니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안방까지 갈 수가 있죠. 앉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깊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분 같으면 깊이 들어오고 별별 일들 같으면 문 열어서 그냥 내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님 보세요. 성경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이는 어떨까요? 얕을까요? 깊을까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은 얕은 곳에 있을까요? 깊은 곳에 있을까요? 깊은 곳에 있어요. 왜? 성장 과정에 받으니까.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으니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요. 성령님을 깊이 모셔드리면요. 그분이 깊이 오면서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깊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치료예요. 치료요. 그분은 곧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벌써 40년 전 이 얘기인데 50년도 넘었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50년이고 40년이지만 우리 마음의 깊이에서는 바로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몇십 년이 지났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든, 그것이. 그리고 그 간직되어져 있는 상처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받은 상처가 50년 전에 받은 상처가 지금 내가 말하는 어떤 태도를 거기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럼 반말 쓰러가는 그게 아니라 알게 하는 거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든지 나도 모르게 공격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이 안에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자극을 주면서 나를 그쪽으로 끄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약한,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성령이 깊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그 부분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나는 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지만은. 그렇죠. 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밖으로밖에 못 나가요. 밖으로밖에. 예. 밖에 일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밖에 일밖에. 뭐 떨어진 거 죽고 그런 거나 하지. 뭐 몸에 때가 묻으면 그거나 지우지. 내 마음에 때를 지울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 마음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왜? 영이시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깊은 골짜기예요. 깊은 운물이에요, 이 마음은요. 깊숙이. 끝도 없이 깊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굴이 있으면 그 굴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벌레들. 그런 것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깊은 곳에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것. 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상처가 존재하고 상처가 살기에 아주 좋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거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받은 마음 그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굴뚝처럼. 시커멓게. 그런 것을 성령이.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그냥 뭐 뜨겁게 받는다. 막 이런 받는다. 그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이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위로가 안으로 쏙 들어와요. 들어와서 씻어내줘요. 계속 안에 있는 상처들 들어오는 것을 씻어내면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또 살면서 슬픈 일을 만나죠.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슬퍼요. 성령님, 저 호흡으로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금방 효과가 나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시험 들린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이. 성령님은 실제적인 분이다 그랬죠. 실제적인 분.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이다 그러면 눈앞에 뭔가 이렇게 딱 들고 있을 때, 딱 보여질 때 그것을 실제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 역시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서 벌어진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얘기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깊은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여러분 배운 거 어제 저녁 하시라는 것도 하루 많이 안 하셔도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성령께 위로받고 도움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즉 성령은 나의 영에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내 영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주인이 없어요. 내 영이 내 속에 있어도 내가 영의 주인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 영은 성령과 함께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영은요, 내 영 자체로서는 이미 기능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내 영은 기능을 잊어버리고 영이라고 하는 존재만 있어요, 이 안에. 존재만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그냥 타이어인데 바람이 쭉 빠진 타이어예요. 그러면 그 바람이 쭉 빠진 타이어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영 속으로 오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영적 존재지만 성령이 오시면서 비로소 이제 어떤 영성을 소유한 존재, 영적인 일을 깨달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나와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내 영에 들어오시면서 더불어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가 더불어가지고. 그런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잖아요. 믿어요, 그걸요. 내가 자녀라는 걸 믿고 확신하고. 그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확신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호적 등본을 띄워볼 겁니까? 없잖아요. 둘이서 사진 찍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라는 걸 어떡할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야.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내 영에서. 성령이 내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내 안에서 깨우침을 주니까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네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증거하시는 분.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알아요?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딱 차이는 그거예요. 딱 차이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은 그냥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알지 더 이상 그분을 주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생명과 같은 일을 성령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 하면서 말할 수가 없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던 그 확신, 또 그걸 믿음, 또 증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평강, 소망,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강, 참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평강과 희락.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 다 없어도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어디 장소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어디가 있어도 거긴 천국이에요. 마음에 희락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마음이 기쁜데 어떡할 겁니까? 마음이 기쁜데. 마음이 평안한데 어떡할 겁니까? 즉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지하 감옥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서 희락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없으니까 문제죠. 이게 없으니까. 마음 평강과 희락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평강과 희락을 소유해야 됩니다.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 중심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평강을 요구해야 돼요. 성령님 평강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성령님 희락을 주세요. 그러면요 올라와요. 희락은 뭐예요? 막 기뻐하는 거거든요. 막 짜증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요. 성령님 내게 희락을 주세요. 성령님 내게 희락을 주세요. 하고 몇 번 요청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요 밑에서 올라와요. 희락이. 올라와서 웃게 돼 내가. 얼굴에 그냥 미소가 확 띄면서 걱정 근심이 확 살아나가요. 이런 게 실제적인 일이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다 본인에게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본인에게 다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자, 슬픈 일을 만나죠. 두려운 일을 만나죠. 그럴 때 성령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요청해요.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그러면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평강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희락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은 실제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현실적인 분이에요. 현실적인 분. 지금 나의 어떤 문제, 고통, 그것에 그냥 다가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실제적인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오늘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문제 해결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더러워지고 조금 잘못하면 깨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를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우린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나한테서는 안 나와요. 내 영에서 소망이 올라오는데 그 소망이 넘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소망 주세요. 소망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그 간구 제목을 지금 성경 말씀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락, 평강, 기쁨, 이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내적인 부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고 대인관계에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해요. 마음의 평강이고 희락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요. 편해요, 그분과 만나면. 대화가 되고. 그런데 반대로 그게 없어. 그러면은 꼭 고슴도치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자꾸 찔러. 자기는 안 찔리는데 자꾸 찔려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서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이라는 것은 가시인데요. 그 가시는 나도 모르게 말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찔러버려, 사람을요. 자꾸 찔러요, 사람들.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저쪽은 찔려요. 이게 내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아픔과 상처와 이런 눌림들이 많으면 대화 속에서든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을 자꾸 찔러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기분 나빠 죽겠어. 그냥 막 자꾸 찔러. 말만 하면 그냥 막 파헤쳐. 막 공격적이야. 저 사람 말할 땐 조심해야 돼. 조그만 말 잘못하면 그냥 터져.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속에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현실적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기쁨을 주셔서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이나 희락이나 평강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져요. 병이 들지 않아요. 현대의 병이 다 뭐예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즐거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이런 일들이 오고, 그리고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들이.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늘 평안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기쁨 주세요. 성령님 기쁨 주세요. 성령님 기쁨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기능이에요. 성령의 기능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그걸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다. 예,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 속에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죄악 속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세상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 버리죠. 쫓겨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존재입니까?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왜? 내 영 속으로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즉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부, 종합청사 같은 것을 탁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점령군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먼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럴까요?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고 내 생명의 근본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 세상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죽으면 그 영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도 없을 수가 없어. 내가 거부해도.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세상 영을 내쫓아 버리시고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소유 삼으신 거죠. 나를 성전 삼으신 거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리고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나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내 안에서 올라와요. 희락도 내 안에서 올라오고 기쁨도 내 안에서 올라오고 또 내 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드리자면 성령께 간구할 때는 밖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 간구할 때는 내 안에서 간구하세요. 왜?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 간구할 때는 내 안에서 그분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할 때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한다고요? 까먹었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세는 자유롭게. 전철 안에서도 할 수가 있죠. 전철 안에서 두 손을 딱 이러고 하면은 좀 사람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전철에서 손을 딱 들고 이러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도 이목도 있으니까. 그러나 두 손까지 안 돼도 한 손을 쓸죠. 이렇게 갖다 도 이건 몰라요. 근데 성령께 간구할 때는 눈을 떠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기도할 때 눈을 감지만 성령께 간구할 때 눈을 떠도 괜찮아요. 자세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걸어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꼭 손을 가슴에 대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손을 가슴에 대지만은 되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께 뭔가를 간구할 때 벌써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손을 대면 훨씬 더 나아요. 이 분위기가 아니라 자세라 그럴까요? 손을 대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한 손 내지 두 손을 대고 그렇게 성령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거죠. 성령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간구는 대부분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영에 세상의 영이 있었죠.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마음이 있었어요. 영에는 세상의 영이 있고 우리 영 속에는 세상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우리 마음에는 온통 상처가 있었어요.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게 내 속에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땅처럼.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영으로 오셨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니 왔는데 뭘 또 자꾸 오라 그래? 왔는데 성령님 분명히 오셨잖아요. 그렇죠?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제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왜 그러냐 이거야. 오신 분을 왜 자꾸 오라냐 이거야. 이제 의미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미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영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갈 일도 없고 다시 들어올 일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한 번 오면 끝이에요.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오시옵소서 하는 거는 어디로 오게 해달라느냐? 이미 얘 영 안으로 오신 그분, 깊숙한 곳에 오신 그분이 이제 어디로? 내 마음으로 와달라는 게 내 마음 쪽으로. 응? 내 마음 있는 곳으로 와달라는 얘기예요. 올라와 달라는 얘기예요. 깊은 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이제 올라와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내 의식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의식은요. 밖에 걸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밖에 걸 쳐다보니까 우리 의식은 어디로 갑니까? 밖에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안에 전에 세상의 영이 있었죠. 세상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뭘 교육시켰느냐? 밖의 것을 쳐다보고 밖의 것을 생각하고 밖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밖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차가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세상의 영이 나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 세상에 또 살면서. 그래서 온통 세상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다 이거는. 돈, 집, 차 이거는 다 네 영혼에 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네 육체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네 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다. 순간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는 그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필요 없는 거다.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내 손에 잡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다. 이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우리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영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세상의 마음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세상의 습관에 내가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푹 젖어 있는 거에 나가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습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시라고요. 그런데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영에 지배받은 기간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오신 기간이 더 많았습니까? 월등히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있었던 기간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세상의 영의 교육을 받았고 영의 지배를 받은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그다음에 온통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이지 않습니까? 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나에게 뭔가를 가리키고 나에게 뭔가를 주고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서 가둬져 있어요. 표현을 한다면 네? 내 안에서 고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나한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세상에 향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내 속에 오셔서요. 즉 영은요. 영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영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의식과 연결될 때 비로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씨앗은요. 씨앗 하나로만 있을 때는 그거는 테이블 위에다가 아니면 접시 위에다 씨앗을 그대로 두면 1년이 지나도 씨앗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생명력을 일으키려면 뭐와 닿아야 돼요? 땅과 닿아야 되죠. 땅에 물과 닿아야 비로소 그 씨앗은 생명을 밖으로 뻗치었어요. 성령이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꽃 씨앗과 같은데 그 씨앗을 유리컵 속에 딱 담아놓으면 20년, 30년, 40년 가도 씨앗은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속에 묻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딱 차이가 나요.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씨앗은 땅을 만나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헤엄을 칠 것 아니에요. 물고기를 딱 그냥 접시 위에다 딱 올려놔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새가 하늘을 만나야 날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만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나야. 내 의지가 그분을 향해야 그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한테 기쁨도 주고 희락도 주고 평강도 주고 마음껏 그분이 새가 말이죠.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확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냥 뿌리를 쭉쭉 내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영 속에 오셔서 이제 다음 단계 뭔가 하려고 하면 무엇 다 해야죠? 내 마음과 연결이 되어줘야 돼요. 왜?
인간을 움직이면 그 마음과 연결돼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은 이전에 세상의 영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생각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계속 부르죠. 수도 없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왜 자꾸 호흡을 맞춰서 하느냐? 호흡을 하다 보면 안 잊어먹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계속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하게 만들잖아. 내가 호흡을 한다. 신경을 써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성령님을 부르면 일단 계속 부를 것 아니에요. 그럼 일단 처음에는 성령님을 부르잖아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처음에 성령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할 때는 성령님의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할 때는 누구의 의지가? 내 의지가. 성령님, 나. 성령님, 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점 역사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의지는 성령님께로 향하고 이러면서 그분과 내 사이를 좁히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한다는 뭐예요? 이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에 성령님의 역사가 퍼지도록. 이미 세상의 영이 내 전 인격적인 부분에, 자, 세상의 영이 내 마음에, 그렇죠? 내 감정에 있었어요, 없어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정신에, 이렇게 내 전 인격적인 부분에 세상의 영이 가득히 튀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내 전인 부분에 성령님을 계속 요청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내고 생각을 씻어내고 내 습관을 씻어내고 내 성향을 씻어내고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에 씻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령님, 뭐 성령의 역사 뭐 막 하던데 안 일어나. 뭐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 점점점 내 전인적인 부분에 성령님의 어떤 영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어요? 세상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눈을 감아도 세상이요, 눈을 떠도 세상이에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런 훈련을 가득히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눈만 뜨면 맨날 세상에 있는 걸 보고 그 세상의 영이 우리를 세상의 것에 마음을 가지게끔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세상의 영의 그 영향력을 빼줘야 돼요. 빼준다 그럴까요? 씻어내줘야 돼요. 쫓아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원래 계시지만 그 영이 내 마음에, 전체적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면서 위로를 주면서 가득히 계시고 내 생각에, 내 모든 부분에 그분이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한다. 성령에 충만한다. 그 의미를 알겠죠? 그렇죠? 채워져는 것. 점점점 채워져서 성령이 내 안에 전인 부분에, 전인적인 부분에 가득히 거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체를 위해서도요.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뭐 손에 만지거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게 가치 있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기중성은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계실 때 알게 돼요.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것은 정말 가치 있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돌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딱 보면 이거 감당하는 돌이다 하고 그걸 찾아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뭐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돌이야, 돌. 이걸 갖고 뭘 저래?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기가 막힌 거다. 이거 잘 닦고 말이지 뭘 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다. 그냥 그걸 봐. 왜? 그쪽에 눈이 띄어 있어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그 부분에 눈이 띄어지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린 소유 그러면은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고 어떤 뭐 그냥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서 내 앞으로, 내 이름 앞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자기의 소유다, 재산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소유나 등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유된 겁니까? 내 영혼 속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소유된 거예요. 지금 당장 보여달라면 못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못 보여주는 것들이고 어서 돈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래. 왜? 그건 돈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영적인 가치와 존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은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대단한 은혜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불행해. 나는 따지고 보면 내가 힘들다고 그러고 내가 슬프다고 그러고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는 거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그냥 집이 큰데 나는 집이 조그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저 집 아들은 그냥 막 좋은 대학 근데 우리 집 아들은 그냥 전문 대학교에 못 갔어. 나는 불행해. 다 뭐예요? 그 불행이 뭐예요? 비교해서 오는 불행이에요. 비교해서 오는 불행.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나하고 남을 비교해보면 남보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아니에요. 가진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거기서 찾아내줘야 돼요. 나는 눈에 보이고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소유한 것은 작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 어떤 소유보다도 더 귀중한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자꾸 찾으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영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잖아,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이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또 뭐 작은 장소일지라도 내가 잠잘 수 있는 것. 또 뭐 그렇게 썩 잘나진 못해도 남편이 있는 거. 부인이 있는 거. 자녀가 있는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서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세상의 영은요, 계속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잘 사는 사람 비교하고, 똑똑한 사람 비교하고, 나보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자꾸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줘요. 우리에게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구속함을 받았고 너는 영생을 너는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너를 희락으로 평강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를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고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늘 주어서 내 사랑 속에 있게 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내 영혼 속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내게서 가장 소중한 제사는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서 자기 자신, 성령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제사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들은 길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들은 아무 소용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끝없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요. 그분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 볼 게 있어야지. 창문이 없어 거긴요. 창문이 없어. 문이 없어. 문이 있으면 나가버리려도 할 텐데. 창문이 있으면 열고 밖에를 구경할 텐데 거기는 나갈 문도 없고 밖을 쳐다볼 창문이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그분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께 간구하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을 찾으면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돈으로 환산해서 살 수 없는 것,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분실할 수 없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 낡아지지 않는 것,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요. 그리고 시들해져요. 실증이 나요. 세상의 것은. 그리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좋은 집을 샀지만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안 되면 팔아야 돼. 누가 와서 그냥 가져가야 돼.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래요. 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영생은 끝없이 영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평강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우리 갖도록 하십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불렀죠.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계속 그냥 그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자, 우리 눈을 감고 성령님 내게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더 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오셨고 더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의 은총이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마음 가득히 성령님 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오시고 상처 있는 곳에 오셔서 위로의 영으로 오시고 도와주시는 영으로 오시고 평강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자유의 영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마음 위로해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위로해 주옵소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습관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내게 오셔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 속에 오셔서 순수한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찾는 마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을 인하여 늘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옷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위로하심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위로로 그 마음이 든든해지게 해주소서. 성령님 내 맘에 성령님 오셔서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소서. 소름받고 상처받고 두려움이 가득 찬 그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위로해 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성령님 그 마음에 임하셔서 위로해 주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